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 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통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교회와 통영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전진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나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최고의 상급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신앙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사 목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식당 봉사와 안내와 차량 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볼 수 없는 대상을 보려 하다 보면 마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영이신 하나님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또 알고 있는 듯 하여도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또 앞으로 성령 강림의 절기 동안에 조금씩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내가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이 말을 예수께서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있을 때에 지금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앞으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어 주신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님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임무 교대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파종에서 모내기까지, 성령님은 모내기에서 벼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추수를 하는 이런 형태로 임무가 교대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이해하고 싶어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품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외식하는 자들을 위하여 매우 무섭고도 엄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 속에도 진노 속에도 치유 속에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의 오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경기 중에 선수가 교대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성은 그대로인데 방식이 바뀝니다.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체로의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도대체 이 모든 것의 범위는 얼마만큼일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은 왜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힌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과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지금 당장 무언가 확실히 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온갖 분야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직관적인 가르침은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녹여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다 적용되고 유익함을 우리는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연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방식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떠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지는데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영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형태가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직접 본인이 말씀하신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생각이 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나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데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말씀이 먼저 자리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경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이 둘을 서로 상반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놀라울 정도로 부족한데도 열정이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깊이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사람대로, 깊은 사람은 깊은 사람대로 따로따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뜨거우면 깊이가 없고 깊이가 있으면 뜨겁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깊이가 없는 뜨거움은 쓸모가 없습니다. 경솔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시행착오는 뜨거움이 부족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깊이가 부족한 경솔함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깊이에서 나오는 뜨거움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뜨거운 사람입니까? 깊은 사람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네. 바울은 뜨거운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없이 깊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뜨거움과 깊음은 같이 갔던 것이지 따로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 뜨거움은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뜨거움이어야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고 또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예수께서 놀랍게도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게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걸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성령님을 안다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령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머리에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불에 데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성령 임재 현상이라고 확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성령 임재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 임재의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 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이 눈에 빨리 들어오십니까?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 현상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을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 현상이 분명히 성령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은 맞지만 일상적이지 않고 일회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이 현상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은 성령님을 따랐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우리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말하라 하면 하고 행동하라 하면 합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패턴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따라 움직이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죠. 왜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합니까? 현상에만 주목을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미혹을 하려고 마이크를 대고 이상한 바람 소리를 내고 겁도 없이 함부로 성령 받아라를 외칩니다. 성령 받아라, 이거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성령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받아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면 성령이 받아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받아라 해서 받아지면 성령 아닙니다. 바람 소리 내면서 이런 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서스럼 없이 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면 제자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뭘 힘들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 받아지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하러 힘들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 받아라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완성의 임무를 교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체험받으며 그것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깨달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의미 있어진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임재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말이 트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언어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 있다 말씀 먼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입술이 열리고 방언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회개하라입니다. 안 물어봐도 뻔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방언의 능력을 보인 게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주셨고 의사소통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웠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도하러 모이면 불을 받고 기도가 끝나면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무슨 성령 임재 사건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복음 증거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구체화되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고 담대히 누군가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될 때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때가 되어 갈 때 성령 임재가 확인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로 바람 소리 내고 손대면 뒤로 넘어가고 안수하면 부르르 떠는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를 맨정신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사람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내면이 견고하여지는 것을 성령의 임재로 받아들여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따르는 사건입니다. 내가 성령을 주도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와 감동이 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손길임을 확인하게 될 때, 그보다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걸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성령의 임재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임재의 진면목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현상을 보지 마시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목양실에서 우리 김부종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그러는데 여기로 전화해 줄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장로님 보여드렸거든 제가. 우리 집에 애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 전화기 빌려서 전화하면서 바로 핸드폰 바꿔달라 하겠죠. 그리고 말투도 다릅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자나 편지는 보시면 아시죠? 쓰던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님의 메시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죠.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생각나는 것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거 구별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만약에 악한 영의 사주를 받으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아서가 아니라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발견할 줄 알고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말은 지금부터 그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고 이 길을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나는 가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멘붕이 된 겁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유랑 생활을 잘 따라왔고 이제 좀 막바지에 다다른다 싶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높으냐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간다. 그러면 충격이죠. 순식간에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도대체 이 평안이 무슨 의미일까? 이 평안을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불안하셨을 때를 떠올리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당당히 나섰고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확정할 수 있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은 두렵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너희들다운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욱 제자답게 하셔서 이제 확정적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며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함께 하겠다 하셨죠. 이런 평안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서부터 유효하고 앞으로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더욱 구체화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면서 본격적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군 입대를 하면 평안하여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될 때, 그때 평안해집니다. 보직이 편한 대로 배송받으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군인이구나 라고 할 때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본인도 압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꿈속에서 자기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마음이 안정화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제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평안해집니다. 그게 아니고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해야 하나, 때려쳐야 되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를 잘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되물리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면 물리십니까? 믿어보고 아니면 물리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고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야 할 길을 두려움 없이 능히 감당하며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을 넘어서 평안함으로 확정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구나. 사망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쁨으로 여기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그 평안함을 따라 더욱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단기 선교팀 설명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병곤 선교사님 직접 오셔서 설명회를 가지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음악회가 6월 3일 오후 2시에 사천억교회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남선교회 연합회입니다. 두 번째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17일 몬탄발 교회와 따카카이 하산 난민촌에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이 필리핀 단기 선교는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했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때 또 기도하고 잘 받아들이며 연단하고 또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평안하고 확정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